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2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때때로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마주한 환경이나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 잘못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때문에 늘 다른 일을 비난하지만 많은 경우에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일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내 잘못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순전히 부조리한 이 세상과 불의한 사람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어떤 사람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옆에 가기가 힘들 정도로 분을 발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분명히 분노하되 다소 잠잠하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기조차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화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화는 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윽박지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간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면 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다. 괜히 눈이 돌아간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같이 미쳐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 사람을 마주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주변에 그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겁쟁이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겁이 많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속으로 화를 내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해서 손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번에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된다 싶을 때는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리 잘못을 해도 화를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선을 넘으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난달 그리고 7월에 살펴봤는데 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자신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언적 행위, 상징적 행위, 비유를 통해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의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는 틀리지 않지만 진지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레미야서도 깁니다. 에스겔서도 깁니다. 굳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근본을 모른 채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이방 문화를 쫓으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면 그냥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비를 내리시든지 번개를 치시든지 아니면 가뭄을 기근을 내리시든지 우박을 쏟아 버리시든지 뭐든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이 화가 났다는 말만 하십니다. 자신이 분노했다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알리십니다. 물론 그 모습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분노이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에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더 많이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갑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고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갖는 알량한 정의로움 말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옳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화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앞에서 누구도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에 그의 분노 또한 온전합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2장 다음에서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오늘 본문을 이방인의 죄라고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과 의롭지 못한 것,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방인을 향하여 진노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창조주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이 피조 세계에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체를 모른다고 해도 절대자에 대한 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싶어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절대자를 마주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을 떠난 자는 지혜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구자들, 지혜자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같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두 흠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매하며 허망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내면의 공허함으로 결국 인간이 찾아낸 것은 썩어질 육체와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하여 숭배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나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것만으로 이미 자신이 아둔한 사람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차라리 남유다 사람에게 하듯이 풀무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와 모든 불의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31절을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약은 약속을 배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도 불의고 탐욕, 악의와 똑같다는 겁니다. 수근거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방인들의 죄와 동일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내버려 두다입니다. 내버려 두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가 정욕이 있는지도 모른 채 정욕을 품습니다. 그리고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더러움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에 뒤집어 쓰고 살아갑니다. 가끔 욕을 잘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욕을 잘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자랑인 것이냐, 자신이 욕을 하면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는 것인 것 마냥, 그리고 자신이 욕을 하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마치 쪼는 것처럼 여기고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들으면 그게 얼마나 천박한지 모릅니다. 똑같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육두문자를 쏟아냅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란 죄를 향한 욕망입니다. 죄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또 합니다. 비방하는 것도 죄고, 수군거리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다른 사람의 신의를 깨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똥을 너무 싫어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똥 냄새가 너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똥 옆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똥을 여전히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하지만 우리는 죄를 참 사랑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또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비방합니다. 그 마음 안에 그 죄가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십니다.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허망한 마음이고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에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한테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냅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 마냥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주변 환경 때문에 그리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게 상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것을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다 말한다면 우리는 듣기 싫더라도 언젠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의 온전한 공의로움 앞에 어쩌면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상황 혹은 좋지 않은 좀 분노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에 그와 같은 일을 마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잘한다고 착각해버리면 일평생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내가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행여나 내가 여전히 부끄러운 정욕에 그리고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행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선교사역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과거에 함께 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러는 여전히 선교사역 가운데 계시고 더러는 철수하신 분도 있고 다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제 마음에 많이 울렸습니다. 여전히 20년을 선교지에 살아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참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 그들과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사 오늘도 그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의 향기를 품는 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점점 더 이방인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녹록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20년 30년을 그 땅에 살아도 하루아침에 추방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어글리 코리안으로 인하여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순간 속에서도 그 땅을 사랑하여서 그 땅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넘어서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땅을 향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의 사람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선교 사명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도미니카의 김인서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창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명에 충성 다하는 그 모습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의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을 쫓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